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에 열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문화생활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한 인물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맛있는 음식이 됐든, 우리가 열광하는 그것을 우리는요 오늘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약 갑작스럽게 다가와서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나는 한 가지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 속에서요, 최근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인물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이 여인은요 홍콩계 영국인으로서 모델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이름이 써여 있죠. 도로시 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도로시 챙이라는 인물이요, 어느 날 한날 번화가를 자신감 있게, 모델이니까 얼마나 멋지게 걸었겠어요. 자신감 있게 이어폰을 꽂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유튜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지저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오늘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라고,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그 고백을 듣고요, 이 유튜버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과 직업, 성품의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신합니까?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요, 이 챙이라는 여인이요 다시 한번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성장을 내 안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요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개인 인스타그램에요 자신의 속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된 방법의 복음 전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그 염려함이 자신의 삶을 주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순간이 나에게 어느 순간이라도 다가온다면 그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오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와 같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당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로시 챙이라는 이 여인은요 무엇에 열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
자신의 삶의 유일한 능력,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열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도로시 챙과 같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광되게 만드는 그 주인공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고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던 중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도식이라고 제시했던 그 도식의 내용을 들으면서요, 꽤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시했던 믿음의 도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념 더하기 정열 더하기 비전은 미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에 나의 정신과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신념 아닙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쇠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뜨거움, 이것이 정열이지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안에서 꿈꾸는 것, 그리고 이상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을 이룰 때요, 우리는 미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요, 복음이라는 가치 안에 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늘은 예수 안에서 신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열 있게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참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열광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말씀의 배경적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이성적 시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은 결코요, 예수님께 열광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다가온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온갖 환난의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지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상황 앞에 그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항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가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도 그곳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서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몰려오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오늘 그는 이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도로시 챙과 같이요,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세울 수 있었을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지금 자신의 삶에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를 둘째치고라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꽤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소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습득하고 공부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혈통을 따르고 있었고 흠도 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부분만 잘 지켜나가도요, 그리고 이 부분만 잘 세워나가도요, 그의 삶은 앞으로도 꾸준히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앞 미래는요, 장밋빛과 같은 그 모든 삶들이 예고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도 바울 또한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걷고 있었던 최고의 자랑의 그 걸음들을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요, 그동안 자신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가치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존의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고 꽉 붙잡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송두리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변화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놓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강력한 세력들 사이에 틈바귀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강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를요, 시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강력한 힘이 누군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도라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랑이 자신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 불가항력적 은혜가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기에요, 그는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은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어졌던 것일까?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에서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 많은데요, 자신은 연약한데요, 자신은 허물 많은데요, 그와 같은 자신을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선택한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낸 위대하고 큰 넓은 사랑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게 경험됐습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랑으로 경험됐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으로 경험되어졌습니까? 모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로, 나라로 초대하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 안에 경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랑이요, 사도 바울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요, 이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어찌 죄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사랑이냐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으로 몰려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사로잡히기 시작하자요,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로마의 권력, 로마의 과학,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철학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권력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과학과 철학이요,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맛보는 것을 그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됐습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절대 절망이었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상처, 아픔, 쓴뿌리들, 이 모든 인생이 어둠이었던 그의 삶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소유하게 되고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평생 자신이 따라야 될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열정을 불태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비전을 누구에게 중심을 두고 누구 안에서 자신의 비전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자신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요, 예수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붙들려 예수로만 미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알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고요, 그 안에서 변화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만족으로 다가오기에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한 인물 중에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에서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로잔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요, 한 노인 어르신이 나와서요, 간증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86세의 조지 첸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요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의 감옥 생활 중에 14년이라는 시간을요, 인분 구덩이를 치워내는 청소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전하다가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간수들이 바라보고요, 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외딴 곳에 떨어뜨려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요, 냄새나고 치우기도 어려운 그 인분 구덩이를 청소하는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똥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 똥차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어때요? 냄새 지독하지요. 여러분, 그 냄새를 이겨내기 위해서 속히 주랭랑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냄새의 고통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뎌서요, 인분 덩어리에 넘어져요. 그 인분 덩어리에서 나뒹굴면서요, 때로는 절망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발이 푹푹 빠지는 인분 덩어리에 자신의 발을 담글 때마다요, 자신의 발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그와 같은 고통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좌절될 만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온 그 환경,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곳은 자신의 삶의 행복감을 안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감옥에서 생활할 때는요, 그 삶이요, 늘 어떤 간수들의 그 질책, 그리고 또한 간수들의 어떤 억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인분구덩이를 청소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요, 간수들이 오지를 않아요. 냄새 난다고요, 더럽다고요, 그 누구도 그곳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자신이 인분구덩이에 청소하는 자리를 밟게 되면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그는 12억의 중국 공포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려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온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요,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그 찬송가의 내용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요, 2절이 지나고 3절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요, 그곳에 모인 4,0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언어로요 3절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가사 띄워줬는데요, 우리 한번 3절 가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조지 첸 할아버지가 고백한 이후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 그 강권적인 사랑은 나를 감옥 가운데서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나를 감옥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사탄은 나를 인분구렁이로 쳐박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예수의 사랑이 주는 자유가, 성령이 주는 자유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의 그곳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요, 인분 덩어리에서도 가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의 기쁨으로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열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 안에 경험되어졌던 이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 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걸음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했던 새로운 자아의 인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새로운 자아의 인식으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요, 존재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한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꽉 사로잡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열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한 미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게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